방해하느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건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아멘. 기도는 염려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는 것은,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염려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는 것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거. 염려한다는 것은 문제를 여전히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염려한다는 근심 걱정. 그러니까 가시덤불밭. 세상의 근심과 걱정 그것 가운데 눌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염려한다는 것은 문제를 여전히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예, 다시 예수님 얼른 주세요 하고 다시 짊어지고 다시 갖고 집에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나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 아멘. 문제를 놓아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섞여 올까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뭐 하듯이?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가난한 아빠가 아닌 거예요. 네, 아빠가 부자예요. 네, 갑자기 서글퍼지죠? 네. 우리 아빠가 그런가? 막 이렇게. 네. 하지만 하나님 아빠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정말 부자이신 그 하나님 아빠예요. 네. 그 아빠한테 내가 아빠 나 지금 현재 이거 필요해요 라고 당당하게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빠한테 그냥 필요한 것을 부탁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이 이런 거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에이 이런 작은 문제는 기도하면 안 되지. 이렇게 기도를 또 안 해요. 안 구해요. 그리고 또 큰 문제 생기죠? 그럼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냐고. 너무 커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난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속사람 치유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권위자에 대한 굴절된 상이 있어요.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 상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모님처럼 무능력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모님처럼 화만 내. 안 들어줘. 하나님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의 불의한 권위자하고 오버랩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그럴 거야 라고 내 무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맡기지 못하고 그리고 바라는 것을 간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상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상처의 반응으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봤자 안 들어줘.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에이, 이거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기도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냥 계속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걸 주세요. 나에게 이런 것들 없으면 나는 어렵습니다. 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 마음의 소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는 고민하고 구할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달라고 그냥 손을 뻗을까요? 그렇죠. 아이들 보면요, 좀 뻔뻔해요. 왜 안 줘요? 오히려 화를 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렇죠? 그런데 안 해준다고 오히려 아이들은 뻔뻔하게 막 더 화를 내요. 예. 당연히 해줘야죠. 부모님이면 당연히 해줘야죠.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딱 들이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 파워풀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하면요, 말씀, 약속 어음 같아요. 말씀을 딱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말씀을 딱 내밀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뭐냐면,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 약속 어음을 하나님 앞에 딱 내밀면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당황해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제가 왜 이 배지를 달라고 하냐면 정체성이에요. 사람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정체성이 건강해요. 정체성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어요. 예,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요. 그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순종하고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건강한 정체성이 없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열등감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믿음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랑받는 존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둘씩 혹은 세 명씩 짝지어서 서로 얘기해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막 이거 해야죠. 오두방정. 네, 맞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네, 해줘야지. 이제 우리 그거 해요. 네. 서로가 해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래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꼭 그 모습이 있어요.
사랑받는 강아지냐 꼬리도 탁 올라가고요. 아주 얼마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강아지 한번 보세요. 꼬리도 축 처지고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 사람만 그러고 저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요,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감 있게 딱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고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글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안에서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거를 보고 선포해 줘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 돼요. 왜 죄를 지어요? 왜 그 주엽 열매를 먹어요? 왜 습관적인 죄 가운데, 그 공허함 가운데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왜 그래요? 네, 정체성. 정체성이 문제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요, 나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방탕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가치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존귀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대우를 받기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신감과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다? 정체성.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이미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나는 그런 자다. 난 그런 자다. 이거를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숙제예요. 2월달에 먼저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예수님의 피값자리다. 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그 무당의 영, 지금 제가 계속 그 영적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무당의 영의 뿌리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는데, 무당의 영은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르고, 그러니까 옥의 티를 발견하고 칭찬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귀 여기거나 이렇게 하질 않아요. 무례합니다. 억압하고 누르고 죽이는 영이에요. 눌러요. 네, 메말라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파쇄해야 돼요. 네, 파쇄해야 돼요. 그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파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소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나라가 우상숭배가 강하고 무당의 영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한 정체성, 자존감, 이 자아가 오그라들고 찌그러들고 굴절돼 가지고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 진짜 못할까요? 아니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했는데 백인 아이들은 눈이 파란 아이들이 있고 눈이 갈색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랬대요. 그 아이들한테 이번에 무슨 검사를 딱 하고는 이번에 눈이 파란 아이들이 IQ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파란 아이들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파란 아이들 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쫙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난 파란 아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막 공부 진짜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또 이제 와서 제가 어저께 실수했습니다. 파란 아이가 아니라 눈이 갈색인 아이들이 그 IQ가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 발표가 났고 이런 아이들이 탁월한 아이들이고 그 리더십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해도 정말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 진짜 믿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갈색인 아이들 손 드세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막 이러고 있다가 이 아이들이 쫙
믿어요. 막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믿는 대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 자존감,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다. 아멘. 그렇게 믿으면요, 될 때까지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 있죠. 하다가 포기해요. 되겠어? 에이, 역시 내가 했는데 당연히 이게 어그러지지. 내가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실패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에이, 당연히 그봐,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 내가 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죠. 이건 불법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안 됐어? 이건 불법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기도하면서 될 때까지 밀어붙여요. 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적극적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자존감이 높아요. 기도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예수님의 피값자리다.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옆에 사람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나 때문에 오셨는데 옆에 사람도 해주신 거예요.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1대1의 관계예요. 네, 1대1의 관계. 예수님께서 굉장히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화나게 했으니까 나도 화를 버럭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마음의 평강을 빼앗겼잖아요. 내가 성령에게 민감하면요, 내가 화를 냈잖아요. 교만한 자만 화를 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네. 인간적인 방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죠.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러세요. 나에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초점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님은 기대하고 믿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믿고 나를 기대하고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다.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예,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구할까요?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기도의 필요성이에요. 기도를 하는 자는요, 저희 어머니랑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언제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뜻밖의 말씀하셨어요. 나는 외롭고 힘들어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힘들어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저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느 시절로 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몇 살 때로 간다, 몇 살 때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몇 살 때로 간다, 뭐 이렇게 많이 막 과거에 막 묶여가지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20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20살부터. 20살부터 제대로 살고 싶고 만약에 20살로 안 돌아가면 그냥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딴 데로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점이 없어요. 그냥 지금 행복해요. 왜 지금이 행복할까요? 기도하는 자는 지금이 행복해요. 기도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예배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행복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과거에 그때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내 모습이 미숙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어리석은 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썩은 사과의 어떤 영역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위복되어졌어요. 나의 미숙한 부분들이 예전보다 좀 더 성숙하고 어제보다 좀 더 성숙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할 것을 기대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이 좋더라고요. 지금이 좋아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좁은 길, 좁은 문, 거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야만 돼요. 지금 현재. 그리고 문제들이 항상 우겨싸고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초점 고정하고 나는 주님 앞에 올인을 해야만 하루하루를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 영은 주님 앞에 그렇게 올인하면서 그렇게 나가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옛날보다 더 느끼게 되어지고 그때보다 어제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하게 주님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때문에 참 감사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때문에 지금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냥 조금 울적할 때가 있어요. 울적할 때 주님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요. 그 힘이 나요. 네, 힘이 나요. 내가 비실거리면 여러분들 힘들 거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네. 그러니까 힘이 나요. 행복해요. 어제도 그 전도사님께서
제 얘기 뭐 하나도 얘기 안 하시고 여러분 얘기만 하다 가셨어요. 여러분 너무 귀하다고. 예, 여러분 너무 귀하다고. 너무 훈련 잘 받았고 너무 귀하다고 이쁘다고 여러분 칭찬만 하시다 가셨어요. 자, 제가 어땠을까요? 그 칭찬 듣는데. 어깨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여러분들이 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IM의 그 선교사님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이 두 분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침이 튀겨가면서 자랑하면서 다시 한번 너무 행복했어요. 두 분 자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가 나의 자랑거리다. 예수님의 삐값자리잖아요. 네. 예수님의 열매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아니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겉으로 볼 때 다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다 너무 귀해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인대요. 할렐루야. 그 속은 내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속은 보지 마시라고 그냥 이대로 그냥 예쁜 모습만 보고 가시라고. 근데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존귀한 자인 거예요. 충직한 자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정체성,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는 자존감이 건강해요. 그런데 사단의 음성 가운데 귀를 더 기울인 사람은 정체성이 어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서? 그렇죠. 사단의 음성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요, 어그러뜨리고 찌그러뜨려요. 음성을 듣는데, 이게 제가 요즘에 무당하고 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쪽으로 제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당의 영으로 보여요. 막. 이것도 무당의 영, 저것도 무당.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 무당의 영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당의 영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 공산당의 영, 무당의 영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대적하면서 끊는 기도를 계속 하는 시키시더라고요. 국가적인 그 영을 대적해서 끊는 그 기도를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 뿌리가 무당의 영이 많이 있는 걸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계속 대적하면서 그 뿌리를 계속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뿌리를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 나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머나 깜짝이야 하고 나는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다시 집어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드러났을 때 직면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세요. 네. 그리고 끊어버리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무당형에 잡혀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오는 것 뿐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당 소리 들어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영혼이 피폐해요. 피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보세요. 온유해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섬기고 베풀고 사랑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아픔들, 억압받았던 것들을 풀어줘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활성화되면서 풀어지면서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갇힌 자, 눌린 자, 억압받은 자가 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포로되어져서 억압받고 그렇게 종로로 됐던 그런 사람들이 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계속 무례하게 억압하고 누르고 이렇게 쪼그라들게 저주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소리를 거부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소리는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누구의 소리인지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소리는 사단의 소리겠죠. 긍정적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소리를 계속 먹으세요. 먹어야,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어그러진 사람들은요,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소리를 많이 먹어서 그 먹은 대로 찌그러지고 어그러져서 그렇게 굴절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정체성이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진례상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뭐 하세요? 응원하세요. 격려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뭐라고 하셔요? 할 수 있다고 하셔요. 사단은 나한테 뭐라고 참소해요? 할 수 없다고 해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선택할 것인지,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지 그걸 먹고 선택하는 그게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어그러진 정체성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그렇게 힘겨워하는 사람들 보면 다 누구의 음성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먹기보다는 사단의 소리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 사단이 귀신처럼 히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의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저주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소리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어그러지고 찌그러져서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 가운데, 비교의식 가운데, 또 무당은요 비교예요. 열등감 가운데 이렇게 찌그러뜨리기 때문에 자꾸 비교해요. 상대평가예요. 얘가 쟤보다 낫네, 얘가 쟤보다 낫네, 이렇게 상대평가예요.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열등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아요. 왜 그래요?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자, 비교해 보세요. 서울대에서 1등 했어요. 비교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서울대에서 1등 했어도 또 하버드에 가면 꼴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열등감 가운데 빠지겠죠. 그런데요, 본인의 대학을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 대학에서 꼴등으로 입학했어요. 그래도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그 학교 다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최고야, 명문대야,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왜 그래요? 내가 그 학교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그 학교 다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좋은 대학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내가 순종의 발걸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 학교에 보내셨잖아요. 사명감을 주시고 그 학교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나로 인해서 명문대가 되어지고 좋은 학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곳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 상대평가는 만족감이 없어요. 계속 비교의식하니까. 비교하다 보면 항상 열등감 가운데 찌그러져 있어요. 왜요? 여기에선 내가 최고지만 다른 데 또 최고인 사람들 모이면 거기에서 내가 또 열등감을 느끼거든요. 열등감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족감이 없어요. 자족하는 법을 몰라요. 다른 말로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 기준에 내가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는요, 내 기준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기준에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 이걸 맞춰주세요 라고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눈높이 수준으로 맞춰주세요. 눈높이로. 처음에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할 때요, 그 사람의 수준이 처음 스타트가 어딘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스타트. 내가 지금 태아인지, 영악인지, 유악인지, 청년인지, 아비인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딘지 그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테스트 안 하고 그냥 자기 메타인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에 나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태아다. 그럼 태아에서 시작하는 거죠. 태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죠. 태아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먹는 그거 잘 받아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 뱃속에서 그냥 헤엄치면서 잘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이러고만 있으면 돼요. 놀면 돼. 할렐루야. 우리 놀고 먹는 거예요. 네, 태아는 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내가 청년이에요. 그런데 놀고 먹고 있으면 내끼 이러잖아요. 그렇죠? 섬겨야죠. 희생해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죠. 자기를 부인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가 그거를 보시고 메타인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면시켜드리는데 그게 뭐냐? 메타인지 시켜드리는 거예요. 메타인지 시켜드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메타인지를 거부하고 회피하고 그냥 망상 가운데 자기 합리하면서 그냥 쳇바퀴 돌면서 나만 행복해.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다른 사람하고도 상관없어. 그런 신앙으로 그냥 살아가면 영적인 아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메타인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기도해요?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기도해요? 승리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기도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따라오는 그 부가적인 선물,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련한 자는 이 전리품 선물을 쫓아가는 사람. 그게 미련한 자예요. 주염 열매 쫓아가는 거예요. 전리품 선물 쫓아가는 사람은 주염 열매 쫓아가는 건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려 나아가면 전리품은 선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귀 영화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하면 돼요? 믿고, 약속음이에요.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할 때 기도의 능력이 달라요. 기도의 파워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의 필요성, 기도하면 뭐 하게 된다? 감사하게 됩니다. 네. 기도하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 다시 기도를
되짚어 보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주엽 열매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모든 시선이 빼앗기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가? 정체성이 분명히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가? 이것만 내가 취하고 있어도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왜 예수님이면 충분할까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인간적으로 내 기준에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 저런 문제가 태산같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믿고 맡겼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면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라고 하셨어요. 믿지 않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는 떠들고 있는데 중언부언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믿고 구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썩은 사과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훈련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완벽주의 기질의 부모님 밑에서 완벽주의로 자라는 게 평안했을까요? 정말 빡셌을까요? 빡셌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더 빡센 분을 만나서 스파르타식으로 완벽주의로 저한테 정말 기준치가 너무 높았어요. 그거를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밟아야 됐어요.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전화위복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를 빚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기왕 훈련받을 거 프로의식을 갖고 전문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임하자. 제가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또 이것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저것까지 해야 돼요? 이제는 됐지 않았나요? 제가 이렇게 쓰면 버겁고 부담스럽고 힘겨워서 그 무게감에 눌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전문가 되자. 기왕 훈련받을 거 적극적으로 훈련받자. 그리고 기왕 훈련받을 거 전문가 의식을 갖고 프로의식을 갖고 훈련받자.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훈련받으면 나는 그 영역의 전문가다. 그러한 마음으로 깊이 한 우물을 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엔 빌립전도 프로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받아요. 그리고 나는 그쪽에 전문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거 프로의식을 갖고 또 깊이 파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돼요. 그러면 질질 죽지 못해서 하는 질질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도살장이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 발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의 발걸음 가는 거예요. 어차피 광야는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쳇바퀴 돌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 이런 미련한 길로 가지 않고요. 어차피 가는 거 뭐 하면서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하나님 기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여정을, 천국의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와요. 제가 과거에 묶여서 정말 오랫동안 나의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현재를 못 살았고요, 미래를 못 살았어요. 못 누렸어요. 과거에 묶여서. 그런데 이거를 예수의 이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금 이 말씀으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팠던 거, 썩은 사과,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그 인생, 예수님 믿으면 편할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편할까요? 네.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어요. 인생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문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세상 사람은 이 문제를 태산처럼 바라봐요.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강박증에 걸려서 상처의 반응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바다를 갈라놓으실 것이고, 갈라놓지 않으시면 바다 위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봐요. 너희는 창과 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노라. 주님과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믿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면 끝난 거예요. 그 싸움은 끝난 싸움이에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느껴지는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그럴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냥 내어 드려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을 하나님께 하고 나머지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는 믿는 자예요. 자, 믿는 자에게 믿음 빼면 뭐가 남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문제를 놓아야 예수님이 역사하시며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맡겨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를 내가 쥐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문제를 못 맡기니까
예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잘 쉽게 맡겨져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문제를 맡기는 것조차 못합니다. 그렇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강을 주실 때까지. 평강을 주신다는 건 무슨 사인이에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사인이에요. 문제가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루신다라고 하는 응답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믿고 끝까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는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행복 보장된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즘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것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행복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내 안에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로 막 엔돌핀도 나오고 다이돌핀도 나오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망해도 주님이 망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잘 돼도 주님이 잘 되시는 거예요. 아멘. 왜?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담대해요.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자빠질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자빠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하다가 이걸 깨달았는데, 기도가 양이 있고 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양, 기본적으로 3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사명 감당하려면 4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돌파하려면 5시간 기도해야 된다. 뭔가 뚫어가지고 주님 앞에 그 쇠사슬 끊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끝장을 보려면 5시간에서 7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의 양을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양은 여기서 끝났어요. 기도의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양을 얘기할 때는 저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막 얘기할 때는 제가 기도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질. 근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양을 얘기하는 건지 질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의 질 가운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도의 질이었어요. 네, 기도의 질. 네, 우선은 출석도장을 찍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의 질이 3시간은 되어야 돼요. 네, 그리고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본 4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음의 평강 가운데 뚫어버리려면 예, 기본적으로 기도의 양이 4시간은 돼야 이게 슉 가라앉는 그거가 되어져요. 근데 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딱 올라올 때, 조울증같이 올라올 때 기도의 질적으로 1시간 정도 뚫어버리면 평강 딱 임해버려요. 그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육을 계속 죽여가면 그러면 이 평강 유지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먼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될 사람들,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건 기도의 우선은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거고, 제대로 기도의 질적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는 거, 그거를 제가 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질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도장 찍기로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뭐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워풀한 기도로서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 학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질적인 거예요. 질적인 거. 1시간을 기도해도 제대로 기도하자는 거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돌파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예. 그래서 우리가 양도 채우고 질도 채우고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습관이 된 사람은 기도의 양이 크게 중요하지, 평상시엔 기도의 양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질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버렸으면 나머지 시간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질이지 양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 맨날 얻어 터지고 있으면서 10시간 기도해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영적 전쟁은 승리하려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질이거든요. 1시간 싸워서 승리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즌 가운데 있는지 각자 사람들마다 다양한 시즌에 있어요. 형제님은 우선 양을 채워야 돼요. 양 채워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은 좀 뚫는 기도 하셔야 돼요. 돌파 기도 하셔야 돼요. 영적 근력, 우리가 배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통성으로 1시간에서 2시간을 하셔야 돼. 영적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근력이 좀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좀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을 누립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변화된다? 세계가 변화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가 변화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능력의 기도. 나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